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신영숙 선생님 사도신경 한번 대표로 읽어주시겠어요? 네, 음소거를 해제하셔야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주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듣고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참으로 차갑고 어려운 계절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까지 저희를 지켜주셨듯이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저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던 주님의 언약을, 그 말씀을, 그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그 언약을 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가득하도록, 그리고 그 우리가 가득 주님께로부터 가득 얻은 평안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과 친구들을 더욱 사랑하며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고윤서 자매가 우리를 대신하여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금까지 하지 않던 영어로 잡아보았어요. 뜻은 여러분이 저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부터를 보통 족장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족장을 이야기하면요, 보통 이런 걸 떠올리곤 해요. 지금 보시는 사진 같은 거. 추장을 말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하는 족장은요,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은 추장이 아니라 조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거는 그 태초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이야기를 했다면은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처음 등장하는 아브라함 할아버지는요, 어디서 왔냐? 여기 지도 보시면은 이 하란에서 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펜을 안 눌렀군요. 여기 보시면은 우르라는 지역이 있어요. 갈대아의 우르, 그러니까 바빌론 출신으로 이 하란에서 살았대요. 유브라데 강을 쭉 따라가지고 여기 중간에 있는 하란에서 살았다고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명령으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대화가 시작하자마자 너 이거 해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였대요. 네가 재난을 당할 텐데 어려움에 처할 텐데 내가 널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거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널 구해 줄 테니까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지만 이제 올해 말까지 가면은 계속 이렇게 창세기뿐만 아니라 다른 책들도 볼 거 아니에요. 그때 되면은 오늘 했던 이야기가 계속 생각이 날 수 있어요. 겹쳐서 나 이거 봤던 장면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뭐냐면 적어도 이집트에서 떠나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오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요.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라고 강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적어도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본토에 있는 사람, 친척 근처에 사는 사람,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착하고 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아브라함은 너희와 달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알려지지 않은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름과 함께요. 그 조상들의 이주 생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가 언제 기록됐다고 얘기했었죠? 생각나는 친구 있나요?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지도에도 답이 나오는데 네, 없으면 빠르게 넘어가죠. 네, 바벨론 제국 당시에 창세기가 기록이 됐다는 게 가장 유력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계속 이렇게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고 어디에 포로가 되고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막 이렇게 이주 생활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게 됐느냐의 이유를 이렇게 이스라엘은 이유를 찾아가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2, 3절을 보면요. 이 명령하고 연결된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떠나면 내가 복을 줄게 라는 거죠. 근데 이 복이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넘어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복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떻게 얘기하세요? 3절을 보면은 그 복은 아브라함을 넘어섰대요. 아브라함 혼자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잔이 넘치는 거죠. 우리가 물을 이렇게 많이 물을 많이 잔에 부으니까 그 잔 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가 더불어 살고 있는 그 주변 이웃들 있잖아요. 그 집단, 이스라엘이라는 족속, 민족에게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땅의 모든 족속에게도 영향을 준다라고 이렇게 자세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시죠. 여기서 질문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 어렸을 때 이런 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럼 주님께서 주신다는 복은 도대체 뭘까? 여러분이 받고 싶은 복은 뭐예요?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게 있다면은 그게 여러분 삶의 주제라는 거거든요. 내가 꼭 갖고 싶은 게 뭐가 있어? 뭐 조던 운동화라든지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복에 대해서 검색을 했더니 이게 나왔어요. 건강, 장수, 축복. 이런 게 복이냐? 이 모든 것이 이 약속에는 모든 것이 포함이 돼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건강, 장수, 축복뿐만 아니라 복을 준다는 낱말에서 그 복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진짜 풍요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에요. 그냥 뭐 100만 원, 뭐 1000만 원, 뭐 50달러 막 이런 게 아니라 그 풍요롭게 할 수 있는 힘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힘 막. 근데 이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그냥 주시지 않아요. 입 벌려 복 들어간다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 저자는요, 이 복을요 이스라엘 역사하고 연결을 해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룰 거래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될 그 민족은 굉장히 큰 위대한 이름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거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랑 연결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조금 더 쉽게 전도사님 풀어볼게요. 본문을 기록할 때 저자는요
지금 민족이 포로기 상황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이 힘을 정치 조직을 가진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왕정 국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빌론의 그 네부카드네자르, 니부갓네살로 나오는 그 바빌론의 강력한 왕처럼 우리도 왕정 국가가 있었으면 우리가 이런 포로 시기를 안 겪어도 되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위대한 이름을 어떻게 생각을 해요? 다윗과 솔로몬 시기처럼 왕들에게 굉장히 위대한 이름, 이런 그 가장 위대한 왕 이렇게 붙는 호칭이 붙는 이런 왕들의 시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12장 2절에 보면요, 복이 되라는 명령은요,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의 주변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로또가 당첨됐어요. 정말 쉽게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로또가 당첨이 됐는데 이거를 나 혼자 모른 척하고 살 수 있겠어요? 적어도 그 형제 자매하고 사이가 안 좋은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니까 엄마 아빠께는 그래도 어느 정도 드리겠죠. 다 맡겨드리거나. 제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 여러분의 반응이 보고 싶은데, 하여튼 우리가 복을 받으면 주변에 영향을 줘요. 어떤 영향을 주냐면은 적어도 그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요. 옆에 사람들이 저주를 받기도 해요. 마지막에는 땅의 모든 족속도요 그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 모두를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도 포함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듣고 그 복을 받기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른 거죠. 이제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그는 어디로 떠나요? 익숙한 공간, 편안했던 곳에서 떠나는 겁니다. 저자는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이 저자는, 창세기의 저자는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떠날 때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굉장히 막연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미래에 뭘 주실지 어떤 암시도 받지 못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그냥 따르는 게 정상이고 당연한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이 명령하시고 이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에 제3자가 나와요. 조카 롯이 나왔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도 나와요.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다. 진짜 여행 기록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많은 작가들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모두 여정 중에 있다고. 태어나는 것이 출발이고요. 죽는 것이 도착이래요. 여정 중에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대요. 우리는 바로 다음에 일어날 일도 알 수 없는데도요. 그러나 우리는 여행을 좋아해요. 코로나가 풀리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냐고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통계를 내보니까 전부 다 여행 갈 거래요. 편안하지 않아요. 여행을 간다는 게 편안하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지만, 그래서 불편하지만 이 여정은 설렘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지 기대하면서 사람들이 떠나잖아요. 지금은 다들 아저씨가 된 G.O.D가 4집에서 길이라는 곡을 발표를 해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알 수 없지만 나는 여전히 걸어가고 있다. 뭐 이런 노래를 불러요. 원하면은 찾아서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는 이 여정 끝에요. 결국에 하나님을 만나요. 그렇죠? 모든 여정은 하나님을 향한 여정이기 때문이라고 철로역정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렇게 우리의 삶은요, 굉장히 두려움과 또 기대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친구들 모두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에 찬양 고를 때 전사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계절이 너무 추운 거예요. 이제 좀 끝나나 싶었는데 오미크론 감염자가 증상이 약하다고 해서 진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픈 사람들은 지금도 되게 많이 아프대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하나님 계시면은 좀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라는 기도를 한 게 벌써 2년이 넘어가고 그렇지만 이 여정 중에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여정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이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가 처음 들었던 찬양의 가사처럼 그리고 이 G.O.D의 길의 가사처럼 이 여정 자체가 돌아보면 우리에게 축복일 겁니다. 이런 위로와 이런 평안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셨던 주님, 너희가 지금 떠나는 것이 두렵고 불편하겠지만 내 약속을 믿고 떠났을 때 그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생명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너무 어려운 계절을 살고 있지만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이 언약을 잊지 않고 이 약속 붙들고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여정 중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크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많은 친구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지금 18명 나오는데 아마 우리 인영이는 수영이랑 같이 들어왔을 겁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를 환영합니다. 2월 안내는 중등 2반이 섬깁니다. 오늘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결정이 됐고요. 다음 주에는 늦어도 토요일까지 다음 주 예배를 어떻게 드릴지 여러분에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 나눔 전에요.